오늘 복받은 나라와 저주받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복받은 사람이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복받은 가정은 행복하고 참 웃음꽃이 넘치죠. 근데 저주받은 가정은 늘 싸우고 울고 불고 또 깨지고 막 그런 소리가 요란법석 떱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복받은 나라가 있고 저주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복받은 나라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복받은 가정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저주받은 가정이 이렇게 많은지 아기들을 출산해서 출생신고도 안 하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래요. 엄청 많답니다. 지금 막 쓰레기장에다 버리고 막 그래서 이게 바로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어떻게 소중한 아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생명에 대한 윤리, 생명 윤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복받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가정에서 혹시 살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복받은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게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가면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물론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수 잘 믿으면 제일 1등이죠. 그러나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주 예수를 잘 믿으면 그래도 복입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가면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더 아주 저주받은 가정은 못 먹고 못 살고 생고생하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지옥 가는 거.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 난 천지신명께 빌어 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 세상에서도 불행하고 내생에서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주받은 나라에서 태어나 산다고 해서 꼭 좌절에 빠지고 체념하며 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나라마다 체념하며 사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는 무슨 카이스트 제도라고 해서 신분이 엄청 많습니다. 4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들은 신분의 상승을 기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운명이라고 그냥 체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 있는데 그저 뭐 힌두교잖아요. 힌두교. 그러면서 그들은 운명으로 삽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나라를 복받은 나라로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랬던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가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바로 저주받은 나라에서 복받은 나라로 변화받은 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과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역사를 늘 좋아하다 보니까 틈만 있으면 역사책을 한국사를 읽는데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역사는 쭉 읽다 보면 그 반만 년의 역사가 한꺼번에 이제 클로즈업 되어 오잖아요. 그냥 지금만 보는 사람이 있고 역사책을 보면 과거까지 다 보면서 그 중요한 것들만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 하루 이틀 읽는 사이에 반만 년 역사를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끊지 않고 이걸 뒤따랗게 늘어져서 보면 우리나라는 반만 년 역사 동안에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죠. 특히 샤머니즘, 그 샤머니즘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 해서 산신령을 섬겼지 않나, 또 무슨 고목나무신, 바위신, 바다에 있는 바다신, 뭐 장독대에서도 뭐 이렇게 집신 뭐 이렇게 놓고 별의별 신을 다 섬겼어.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장독대에다 냉수도 넣고 이렇게 절하는 걸 봤어.
그리고 또 고시리 하는 것도 봤고 다 이렇게 샤머니즘 문화야. 그러면서 불교도 들어왔죠. 불교 문화, 또 유교 문화, 다 우상 문화잖아요. 우상 문화. 우리나라 우상 문화를 섬기던 그 시절에 얼마나 불행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불행했습니다. 불행했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북한에 굶어 죽는 것처럼 조선시대까지 굶어 죽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나라. 이런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저주의 역사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견고한 저주의 문화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싹이 나고 이게 자란 거예요. 여러분 바위 틈에서 소나무가 자라는 거 보시죠. 그 바위가 뽀개지는 거 그런 사진을 아마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것 같은 거야. 기독교의 복음이 이게 심어지면서 저주의 문화가 견고한 바위가 뽀개진 거야. 그러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자라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저주받은 나라는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세상 복이 아니라 오복이 아니라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나라가 복받은 나라다.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복받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나라가 복받은 나라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2절부터는 복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듣고 산다는 것이 바로 복 받는 징조예요. 우리는 지금 대체적으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나라가 그렇게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뭐 중동 국가, 아프리카 국가, 동남아 국가 다 빼고 뭐 유럽 옛날에 기독교의 성지였지만 지금은 다 이슬람이 집권했어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3%가 기독교인이고 나머지가 이슬람이래. 독일도 그렇고 지금 다 이슬람이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일까요? 참 똑똑하셔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매주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나라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또한 이슬람교에서나 중동에서나 동남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워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애국인은 추방해요. 중동 국가에서 예배 드리면 추방당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 예배 드리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지금 중동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초청했었죠. 장림 목사님, 유해근 목사님. 그 중동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신학교도 보내서 목사 되게 했는데 그는 선교사로 여기서 이제는 자기 고향 못 들어간대요. 자기 고향에 이미 자기가 목사 된 게 소문 났을 거래요. 그러면 처음에 막 환영하면서 맞이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딱 붙잡고서는 돌에 쳐 죽인대요. 동네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 나라는 이제 못 들어간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지로 가는 거야. 자기 나라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국인은 사우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를 드렸다간 추방당할까 봐 봉고차를 운행하면서 봉고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커튼을 치고. 만약에 서 있으면 또 경찰이 또 뭔가 왜 길에 서 있나 그럴까 봐 또 그냥 차 운행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상 종교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데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나라였어요. 어려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조선 말기에 기독교인들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왜 서양 귀신을 섬기냐 그랬어요. 서양 귀신. 하나님을 서양 귀신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조선은 귀신 문화이기 때문에 신은 다 귀신이야. 그런데 서양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신 섬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우리 산신령을 놔두고 왜 서양 귀신을 섬기냐 이거예요. 그런데다 또 거기에다 더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안 드려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 부모도 몰라보는 불효막심한 종교. 그래서 불효막심한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해서 기독교를 대박해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도 죽었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죽었고, 그래서 서울에 그 순교터도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죠? 망원 양화진. 거기도 한번 가봐야 돼요. 양화진에서 그 무슨 절두산에서 막 끌어내려 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여버리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날뛰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나라였었는데 또 일제 강점기에는 또 어떻게 했냐?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나라 복을 못 받게 하려고 귀신이 하는 짓은 복 못 받게 하는 거야. 저주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이제 기독교가 조금씩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또 이제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해서 예배를 드리려면 신사참배를 하고 드려라 그랬어요. 신사참배. 아니 어떻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데 어떻게 신사참배하고 나서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가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럴 바에는 나 교회 안 다녀. 그래서 신앙을 떠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사 또 참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또 정죄를 받았어. 에휴 저 사람들 말이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신사 참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냐, 저 가짜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또 신사 참배를 내가 안 하고 감옥에 갈지언정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 했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당장 신사 참배 안 하니까 감옥에 가둬서 온갖 고문을 했어요. 그분이 40대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40대는요 청년과 같이 혈기왕성하고 힘이 좋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 얼마나 고문을 받았으면 죽겠어요? 고문을 받아서. 물론 병사 처리한 거죠. 병들어 죽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고문을 받았는데 어떤 고문까지 받았냐면 이 합판에다가 못을 대못들을 다 삐질삐질 박아놓고서는 그 위를 걸어가라 했어요. 거기에서 발이 다 찔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분이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복음이 값싸게 들어온 게 아니야.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기독교의 복음을 심은 거예요.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8.15 해방되고 나서 5년이 지나니까 또 6.25 전쟁 났죠. 6.25 전쟁 나니까 북한에서 계래군들이 북한 공산군들이 동네마다 오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게 해놓고서는 여기서 예수쟁이는 이쪽에 서시오, 예수쟁이는 이쪽에 서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서시오.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할까요? 예수쟁이도 어떻게 하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이쪽에 서라는 거야. 이쪽에 서라고. 그러니까 이 동네 교인들은 다 알잖아.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내가 이쪽에 서면 죽는 거잖아. 순교하는 거야. 근데 그만한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이쪽에 다 쓴 거야. 근데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성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목사가 지금 우리들이 다 잡혔는데 목사가 어쩌다 맨 앞에 섰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쪽 서시오. 그러면 내가 이쪽 서야 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냥 해야 되잖아. 순교해야 되잖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당한 거야. 그래서 6.25 전쟁 때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다 죽은 거야.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가도요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시골 동네에도 웬만한 동네 다 교회가 있어요. 이 일의 공로자가 누구냐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 조선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가 과거 시험을 봤는데 사실은 장원 급제감이에요. 원래 천재거든. 근데도 떨어졌어. 왜냐하면은 그 높은 양반들의 자제들이 다 뇌물 먹고 마치 오늘날 선관위 자식들 다 뽑아준 것처럼 지들끼리 그것처럼 지 자식들 다 뽑아주고 나니까 떨어졌어. 이분이 떨어질 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2년 만에 받았잖아요. 미국의 천재들이 4, 5년 걸려야 받을 박사학위를 2년 만에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의 머리 좋은 것은 다 아는 거야. 이런 조선의 부정부패로는 나라를 이게 뺏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어. 사실 목숨 걸고. 근데 이게 발각이 된 바람에 항상 누가 또 밀고 하는 바람에 발각돼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마침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는데 이분은 살린 게 또 전주시 양녕대군의 자손이니까 또 양반집 자손은 감옥에는 가두고 또 매는 쳐도 죽이지는 않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다 차고서는 성경책을 선교사가 뒤민 것을 보다가 성령에 불받아가지고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감옥에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한 거야. 우리나라 우상숭배로 불교로 유교로 망한 나라, 서양에 다 기독교가 흥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기독교로다가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분이 해방되고 나서 어떻게 대통령 됐잖아요. 대통령 되니까 그분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군대마다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한 거야. 그 당시만 해도 좀 이렇게 명령하면 다 통하더니 요즘과 또 달라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고 목사를 많이 세우셔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많이 세우셔서 군목을 세운 거야. 군목. 그래서 군대마다 군목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 학교마다 교목이 세워지고 병원마다 원목이 세워지고 회사마다 사목이 세워지고 이렇게 많은 목사들을 배출해서 군목을 세우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마침 지난주에 우리 강기청의 주관에서 복음 통일 기도회를 저 화천에 가서 했어요. 거기에 풍산교회 가서 하자 그러더라고요. 풍산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하고 가봤더니 이승만 대통령 때 명령으로다가 군대 교회를 세운 거야. 군대 교회를 세웠는데 잘 세웠는가 대통령께서 입당 예배 때 오셨어. 그래가지고 축사 순서가 들어가 있더라고. 여러분 대통령 치고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치고 한 개교에서 입당 예배 때 축사를 하신 분은 유일하게 그분 한 분밖에 없대. 그냥 뭐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 뭐 김영삼 장로님 예배 참석하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직접 순서에 맡아서 축사를 한 거는 그분 하나예요. 그렇게 했던 교회 가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기도회를 하고 왔어요. 우리나라가 거저 복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하러 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받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나냐?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지켜 행할 때. 신명기 28장 1절의 중간에 있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950년 6.25 전쟁 이후 초토화된 우리나라에 고아원이 많이 생겼어요. 고아원. 이것들을 누가 다 세웠냐면 기독교가 세웠어요. 거의다가 기독교인들이 세운 거야. 이게 실천한 거야.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내서 과부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모자원을 만든 거예요. 모자원을 만들고 또 홀로 된 노인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만들고, 이게 다 기독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고아원과 모자원과 양로원을 만들고, 또 인재들을 양성해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이 자기 사제를 들어서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기독교 병원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씀을 지킴으로 복받은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신명기 28장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 우리나라에 임한 것입니다.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다고 3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어요.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번 3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참 이래도 저래도 복 받는 거야. 몇 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한 거 있었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그 일행들이 왔어요. 일당이라고 말하긴 그래요. 강단서 일행이 왔어요. 일행이 와서 서울에서 여장을 풀고, 저는 이제 우리도 다 홍천 살다 보니까 KTX가 어디서부터 출발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역인가 용산역인가? 용산역? 그래서 하여튼 뭐 서울에서 이랬더니 또 용산도 서울이고 서울역도 서울이니까 거기서 타가지고 평창 올림픽을 가기 위해서 강릉까지 가는데, 이 KTX가 이제 다 가면서 창문을 열고서, KTX가 엄청 좋잖아요. 창문을 열고서 밖을 보는 거야. 다 궁금한 거야. 강원도 그러면 산골 마을이잖아. 북한도 강원도는 오지고 남한도 강원도는 오지야. 그러니까 쓰러져가는 집들을 찍으려고 사진기를 갖고선 딱 대고선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전원별장이야. 다 완전히 그냥 별장들의 별장. 세컨하우스들도 엄청 많잖아요. 주말에 와서 쉬는 집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을 집들이 없어. 다 찍으면 좋은 집만 찍어야 되니까 좋은 집만 찍어서 북한 가져갔다는 난리나. 그런데다가 우리가 만약에 해외에 갔다가 경치가 좋으면 같이 갔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기 봐라, 야 멋있다, 아름답다 뭐 하면서 막 그러잖아. 근데 북한 사람들은 다 입을 꼬맸어. 왜 꼬맸냐면 탄성을 질렀다가는 그 사람은 북한 가서 그 사람은 숙청당해. 왜? 남한 가서 좋다고 막 그러면 안 되거든. 에이 못 사네 그래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을 열었다가 탄성 소리가 나올까 봐 옆에 사람들 갇힌 동료끼리도 말을 안 하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 속으로만, 야 이렇게 남한이 이렇게 잘 살아, 시골에도 저 오지마을 강원도에도 이렇게 잘 산 말이야. 그러면서 속으로만 그냥 시덕시덕거리면서 막 한 거야. 말 잘못했다가는 그들은 숙청당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릉까지 가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 왜? 말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죽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강원도에도 여러분 오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서울서도 돈 있는 사람 오지 돈 없으면 오지도 못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옛날 남자들은 못 먹어서 삐쩍 마른 거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저 같은 풍채면은 사장님 소리 다 들었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량아 테스트한 거 아시죠? 어린이들 남양분리에서 우량아, 지금 우량아는 뭐야? 비만이잖아. 근데 그때는 우량아라 그랬다고. 지금은 비만이라서 그 자랑도 아닌데 날씬한 애가 그 좋지. 그래서 남자들은요 지금 잘 먹어서 다 배가 나왔어. 웬만하면 배가 나온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목욕탕 가면 알아. 남자 목욕탕 여자분들은 안 가서 모르지만 사실 다 거의 다 임신한 남자들 많아. 그냥 보통 6개월, 7개월, 8개월이 많아. 그냥 출산 직전에 있는 남자들도 많아. 저도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 나왔지만은 다 그래. 남자들이 왜 그렇게 됐죠? 하루 세 끼 잘 먹는 데다가 또 간식 세 끼 또 먹어. 간식까지 먹어. 간식까지. 그러니까 그냥 뭐 살찔 수밖에 없는 거야. 비만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세계가 부러워할 기적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옛날부터 잘 살았다면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 뭐 부잣집 아들 잘 사는 거, 그 뭐 부모한테 재산 물려받아서 잘 사는 거 그러려니 하지만 옛날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저주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나라가 저주받은 나라예요. 오늘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거야. 대표적인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를 나는 저 북한이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6.25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산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 전기도 북한 신의지에 있었고요. 수력발전소. 그리고 모든 공장지대도 다 북한에 있었대요. 남한에 없었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다 보니까 쌀이 많이 필요해. 여러분 그래서 쌀 귀해가지고 언제나 뭐 그 쌀로 술 만들면 그거 걸리는 거 아시죠? 그거 못 만들었죠. 그리고 또 쌀은 보리쌀 나올 때까지 쌀밥 나올 때까지 보리밥 먹었단 말이야. 보릿고개 지냈단 말이야. 보릿고개 지내던 그러니까 남한에는 공장을 안 줬어. 왜? 농토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 북한에다 골짜기에다 다 공장을 줬대. 근데 38선이 쫙 갈라지니까 모든 공장은 어디 거 돼? 북한 것이 되고 전기도 북한 것이 되니까 남한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전기를 딱 잘라버렸네. 그러니까 남한은 그냥 그 흑암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남한이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북한이 일어나기 쉬워. 공업 다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처음엔 더 잘 살았대. 언제까지? 70년 초까지. 70년 초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대.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당들을 다 때려부셨어요. 김일성이가 이 남침을 했다가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믿던 하나님 다 없애버린 거야.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 흔적도 없이 다 싹 그냥 다 부셔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다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지한 자도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만 돼도 발각되죠. 발각되기만 해도 감옥에 가두거나 요독 수용소로 다 그냥 보내버렸어. 그렇게 다 그냥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저주받은 나라의 모델이에요. 모델. 저주받은 나라. 그게 최악의 나라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 땅은 저주받은 거예요. 사람도 저주받고 짐승도 저주받고 산천 초목도 저주받았어요. 곡식도 저주받았어요. 북한은 곡식도 안 돼. 그리고 또한 산천도 나무가 없어. 왜? 지금도 나무를 해다 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는 시골에서 연탄 떼는 가정들이 덜어 있었어.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연탄 떼는 가정. 연탄 떼는 가정은 하루에 2번만 갈면 돼. 근데 불 떼는 가정은 산에서 나무 해와야지. 그것도 막 한 30분씩 막 1시간씩 불 떼야지. 또 화로불 해다가 또 안방에다 놓고 또 그거 깔고 앉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연탄불 떼는 집은 그냥 바닥이 따뜻하니까 화로불도 없어야 돼. 근데 지금 연탄불 떼는 가정 부러운 사람은 글로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연탄불이 아니야. 지금은 다 가스야, 가스. 전기야, 전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 북한은 나무를 떼 아직도. 북한 영상을 봤더니 지금도 소달구지 타고 다녀. 소달구지. 지금도 소에다 마차해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애들도 거기에 타고선 다니고 트럭 뒤에 타고 다녀. 우리나라 트럭에 뒤에 타면 불법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거기 뒤에 타면 불법이에요. 그 정도로 트럭 뒤에 타지 말고 안에 타라고 하는 나라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북한과 천지 차이로 변했습니다. 농사도 저주받아서 농사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인구의 약 40%가 영양실조 걸렸다는 거예요. 영양실조. 자, 우리나라 남한에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 있나요? 영양실조 걸리면 시기적인 거 아시죠? 우리는 자기가 다이어트 하다가 영양실조 걸릴 수는 있어. 연예인들이 날씬하게 보이려고 하다가 안 먹다가 영양실조 걸릴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걸린 건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런데 북한은 40%면요 2천만 중에 40%면 800만 명이 영양실조 걸린 거예요. 800만 명이. 강원도 인구 150만 플러스 몇 배야, 몇 배. 그렇게 영양실조 걸린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저주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저주받은 나라가 되어서 목숨 걸고 탈출해서 남한에 오신 분들이 계셔요. 이게 방송 나니까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집사님 한번 일어나 인사 한번 하시죠. 북한에서 목숨 걸고 오신 분 계시잖아. 우리도 이름은 안 부르겠어요. 이거 방송 나가니까 우리 박수합시다. 목숨 걸고 왔어. 중국을 통해서 나라 돌아서 와서 목숨 걸고 온 거야. 목숨 걸고 오려니까 온몸이 다 아파. 그래서 늘 건강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남편 만나서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남한에 넘어오는 게 소원이야. 남한에 넘어오는 게. 고위직도 남한에 넘어오는 게 소원이야. 못 살겠다 깨꼬리 하는 거야. 못 살겠다 깨꼬리. 북한은 저주받은 나라가 돼서 못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북한이 복받은 나라가 되도록 복음 통일이 돼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통일도 여러 가지가 있어. 적화 통일이 있죠. 통일 노래를 남한과 관계자, 북한 관계자가 정상들이 만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는 똑같은데 내 마음속에는 뭐야? 북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불렀을까? 우리의 소원은 적화 통일. 남한은 우리의 통일은 평화 통일. 그런데 지금 통일이 돼도 우리나라 국론이 분열되는 거 보니까 통일돼도 걷잡을 수 없이 나라가 어지러워. 그래서 복음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통일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복받은 북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통일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복받은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복받은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저주받은 나라를 물려줘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미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복받은 나라가 저주받은 나라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학원 가야 되고, 수련회도 안 가요. 학원 빠지면 안 된다고. 수련회는 안 가도 돼. 학원은 가야 돼. 목숨 걸고 가야 돼.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70%가 돼요.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물려받을 다음 세대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 다 돌아가시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될 교회가 70%라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악법을 제정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그래서 동성애를 이제 인정하는 나라가 되자 이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 우리나라를 동성애 나라로 만들려고 지금 안간 힘을 쓰고 퀴어 축제를 하면서 무리하게 지금 일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제 저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하면 그 세부 조항에 들어가 보니까 벌금 3천만 원이야. 한 번 죄라고 말하면 벌금 3천만 원이에요. 또 다시 두 번째 되면 전과자가 돼서 감옥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성경을 고쳐야 돼.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지워야 돼. 성경이 잘못된 거야. 불온 서적물이 성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성이 때문에 망한 거예요. 유황불 내린 게 그게 동성애 성이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를 저주받은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이 악한 무리들이 지금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우리 강원도지만 서울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의식이 깨 있어가지고 지금 방파제가 뭐예요? 막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을 막는 게 방파제라고. 방파제 기도회를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다고 계속 지금 대대적인 전국에서 모여서 기도하자고 막 하는 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악의 세력을 막는 것이 바로 저주의 세력을 막는 거예요. 저주를 막아야 복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때 경제도 부흥했어요. 우리나라 언제가 제일 교회 부흥된지 아세요? 80년대, 90년대, 80년, 90년대 그때 기독교가 1200만까지 전성기였어요. 그럴 때 경제가 약 13%, 11%, 10% 이상으로 다 막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단, 통합측 교단 280여만 명이 이 3년 사이에 230만 명으로 줄었어. 한 50만 명이 줄었어. 그들이 다른 교회 갈까? 아니야, 교회 떠난 거야. 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떠나겠다. 나는 지옥 갈지언정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거야.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저 북한을 보세요. 6.25 전쟁 이전에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근데 6.25 전쟁 이후 교회를 모두 다 파괴했어요. 기독교인을 핍박한 결과 저주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남한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교회 부흥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복받은 세대가 되도록 해서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단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저주를 받아서 파탄난 가정이 되게 하고 나라가 저주를 받아서 북한과 같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조종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할 수만 있으면 망하는 나라, 더러운 나라, 윤리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런 법안들을 막 올리는 거예요. 막 올려. 그냥 숫자로다 올리는 거야. 숫자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가 타락한 나라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번에 제가 가서 북한 전문, 또 동성애 이런 악법에 대한 전문 가천대학교 이용희 교수를 제가 전화해서 당장 우리 교회 와서 다음 주 오후에 특강해라 했어요. 키어 축제, 동성애 실상을 강의해달라 했어요. 북한의 실상을 강의해달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애들까지 다 데려오세요. 애들까지. 그걸 봐야 돼. 몰라. 너무나 몰라. 너무나 몰라. 얼마나 우리나라를 타락한 나라로 만들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도 막을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해서 잊혀져가는 전쟁이 아니라 길이길이 기억되는 전쟁으로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받은 나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은 안타깝게도 저주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 북한의 주민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해방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을 깨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복을 우리는 차버리는 어리석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윤희 집사님 특성 부를 때